이달 초부터 지난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이 로마서 10장을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남은 부분을 마저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난번에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일부러 곧바로 앞절 16절은 슬쩍 건너뛰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구절을 보시면 금세 아실 수 있는 대로 이 16절은 18절 이하 21절의 내용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16절부터 봅니다.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구절에 저희가 나오고 우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저희가 누구고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킵니다. 곧 아브라함 이래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모세 이래로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온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합니다. 아니,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않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10장을 쭉 읽다가 여기 16절에 오면 참 그렇지 하고서 후닥닥 그 원래 10장의 주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그렇게 된다고요. 10장의 원래 주제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9, 10, 11장은 그 주제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 10장 그 1, 2, 3절이 바로 그 내용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비극적인 상태. 그래 3절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하였는데요, 그 말씀이나 여기 16절에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은 사실상 완전히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 곧 복음인데 그 복음에 순종치 않았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았던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할 때 그게 바로 요 10장 1, 2, 3절과 요 16절 그 사이에 있는 4절서부터 그 15절까지에 들어있는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 내용 4절로 15절에서 너무나 잘 설명하여 주었던 그 복음이란 그냥 한마디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얻는다 그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이요 목적지가 되시기에 요즘 젊은 사람 하는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판왕이 되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참되게 부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을 뒷부분을 마저 읽으면서 이 로마서 10장을 통째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늘 이렇게 읽으면 좋단 말입니다. 미시적으로도 보고 거시적으로도 보고, 말하자면 현미경으로 한 절 한 절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듯이 멀리서 이렇게 숲을 보기도 하고, 나무를 보기도 하고 숲을 보기도 하고. 그래, 이제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쭉 살펴오느라고 살펴봤으니까 10장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장을 통째로 놓고 보면 4절부터 15절까지 그 한가운데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와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가가 아주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복음과 구원 얻는 길을 앞뒤를 감싸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한 배척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래, 이 점을 로마서 10장을 읽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오늘로 우리가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60여 회를 이제 생각해 왔는데요, 믿음과 정반대의 길, 불신과 불순종의 길로 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 길을 피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바울 사도는 여기 16절에서 이스라엘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하고 말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 16절 하반절에서. 이게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요.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여러분, 이게 이사야 몇 장 몇 절입니까? 요 지금 로마서 10장 16절에서 인용하는 요 이사야서가 몇 장 몇 절이에요? 그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구절인 거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면 우리가 53장 1절 방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요, 여기 16절에서 요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할 때 앞부분만, 상반절만 인용을 하고요, 뒷부분, 하반절은 생략하고 있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습니다. 53장 1절은 어때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그 다음,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했는데요,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여호와의 팔, 그걸 잘라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바울 사도가 생략한 그 여호와의 팔이 말입니다, 요 10장 21절 맨 뒤에 나온다고요. 그래, 그 이야기는 이제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요.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가 저희가 복음을 다 순종치 아니하였다 하면서 우리가 전한 바를 누가 믿었는가 하고 말하는데, 거기에 저희는 누군가 우리가 알았으니까
여기에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이게 왕이 보낸 전령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52장 7절 그거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 왕이 보낸 사자, 로마서 10장의 언어로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합니다. 그 전령이 지금 탄식합니다. 우리가 전한 내용을 누가 믿었는가? 아무도 안 믿네 하고 지금 탄식하는 게 요 이사야 53장 1절의 내용이라고요.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전한 것 할 때 그 전한 것이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 하면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 듣는다와 전한다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도 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고 그렇게 바꾸어 읽어도 말이 된다고요. 그래서 바로 요 16절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고 그 듣는 거, 들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목사도 있고 신학생이 2명이나 있으니까 목사와 신학생은 이 사실을 특별히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왕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왕의 명령이 전령을 통해서, 왕의 사자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부연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다고요. 목사는, 설교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밤에 자면 하나님이 하면서 이렇게 그 꿈속에서든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거 가서 전해라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어디서 지금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목사도요, 설교자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립니까? 안 들린다고요.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사가 갈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려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목사는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들은 거,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니까, 구원의 복음이니까 그걸 딱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이사야서를 읽든 창세기를 읽든 요한계시록을 읽든 어떤 성경이든지 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선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자기가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을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면 녹음기가 되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래, 듣는 것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을 이 말씀에서 그냥 읽어내고 그걸 전한다고요.
여기에서 목사의 설교가 갈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갈리는 것입니까? 형편없는 자기 말을 섞어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전령이 아닙니다. 물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보내심 받은 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계속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닫혀진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새롭게 이 안에서 말씀하신다고요. 그걸 듣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들어야 됩니다. 끝끝내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본문으로 10번을 설교를 해도 10번 설교가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력 있는 샘물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이단 사설 희한한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을 늘 듣기에 늘 새롭게 전할 수 있다고요. 신학생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고 한탄하기 전에 네가 들었어? 전하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전하려면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니 매번 똑같은 본문으로 1000번을 설교를 해도 1000번을 설교하면 똑같을 거 아닙니까? 아니 뭘 새롭게 들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죠? 전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신비예요. 이건 고전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사자처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늘 새롭게 들어야 한다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과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새롭게 듣는 그런 훈련을 부모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다운 부모는 못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생명수를 자식에게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래 어떤 목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른바 꽂혔습니다. 마음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중요한 건 없으니까. 죄사함 받았습니다. 줄창 그게 자기한테 그게 들은 말씀이거든요. 그걸 끝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할 수 있어요. 나쁜 일이 아니죠. 복음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가르치나요? 아니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도 아주 굉장히 충분하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니 자기가 들은 과거의 말씀에 갇혀 있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로되 듣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듣는 것을 중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매주일 하나님 말씀 새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 목사는 힘들다고요. 그 전에 자기가 50년 동안 교회 다닌 거 그거 다 뒤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이번 주에 새로. 그럴 때 듣고 전하는 그 생수와 같은 말씀은 온 교인이 교회를 몇십 년을 70년을 다녔어도 새로 듣는 생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할 때 우리의 전한 것은 우리의 듣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들은 것입니다. 들어야 전하지. 그래야 생수가 나오지.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목사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온 교인의 책임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성경 말씀에서 계속 샘물이 솟아나오나 한번 읽어보세요.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 늘 샘물이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똑같이 맨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성경은 더 이상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고 과거에 들은 것으로 멈춘 것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귀 기울여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엎드려야 되고 그 말씀 이걸 들어야 내가 삽니다.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해야 들린다고요.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몇십 년 뭐 잘 배웠다는 거, 신학교 나왔다는 거, 그거 다 헛것입니다. 그거 다 옛날 거라고요. 바울 사도의 길과 전혀 다른 거라고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 때 그 뒤에 있는 지식 다 그거 묻어두고서 새로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래, 이 신약의 사도들이요, 자기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자기가 쓰고 있는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을 한 구절만 인용을 하더라도 그 한 구절은 구약으로 가서 읽으면 그 앞뒤의 전후 문맥을 다 품고 있는 한 구절인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바로 이 이사야 53장 1절의 인용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이 사도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구약 성경 어느 한 구절을 자기가 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용할 때 그 한 구절에서 고구마 줄기처럼 그 구약 앞뒤 문맥이 딸려와서 이 신약의 이 메시지를 살아나게 해준다고요. 그래,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 여기 이사야 53장 1절도 다가 아니라 잘라먹고 반만, 앞부분만 인용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한 것, 우리의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는가 탄식하는데 그 탄식 앞의 내용은 뭐고 뒤의 내용은 뭡니까? 그걸 잘 보면 바울 사도의 심정을 잘 알 수 있다고요. 53장, 이사야 53장 1절의 앞문맥은 뭐예요? 그걸 우리가 다 여러 장을 다 읽으면 굉장히 좋지만 그건 여러분이 주일날 집에 가서 하실 여러분의 과제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앞에 몇 절을 읽었습니다. 52장 7절부터 끝절까지를 52장을 다 읽고 53장 첫 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53장 1절에 바로 앞문맥은 뭐냐 하면 왕의 전령이 산을 넘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복된 소식을 마음에 들고서, 마음에 품고서 이걸 그 백성, 황폐한 예루살렘에 전하려고 산을 넘어서 전력질주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란 뭡니까? 그가 전하려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심으로써 해방이 온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제 끝났다. 황폐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 52장 7절에 그 산을 넘어 달려오는 왕의 전령의 메시지의 핵심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걸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똑같은 내용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왕이 통치하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그건 하나님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왕의 통치라고요. 왕의 통치가 임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통치가 이제 황폐한 너희의 삶에 임한다. 이게 이 왕의 전령이 가져오는 복된 평화의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그 52장 마지막 석절 13, 14, 15절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할 때요, 아주 깜짝 놀랍게도요, 이걸 한마디로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면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그걸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전령이, 왕의 사자가 뭔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 그걸 그리스도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것입니다. 그걸 전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그 말씀, 우리가 전한 그 말씀 누가 믿었는가 탄식합니다. 탄식한다고요. 하나님 백성 안 믿어요. 그래, 이사야 53장 1절의 앞문맥은 그것이고 뒷문맥은 무엇입니까? 이건 고구마 줄기라고요. 한 고구마가 나왔으니 잡아당기면 계속 줄줄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안 읽었습니다. 왜 안 읽었겠습니까? 이게 이사야 53장은요 너무나 유명한 장이어서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다고요.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난주간에 빠지지 않고 들은 설교, 그 내용을 요약하면 말입니다. 53장 1절 다음에 2절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사실은 고바로 앞장 52장 마지막 석절에서 말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영광. 그걸 53장에서 줄창 얘기한다고요. 여호와의 종이 받을 대속의 고난을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2절서부터 10절 상반절 거의 끝나갈 때까지. 이게 몇 절입니까? 9절입니까? 이사야 53장은 짧은 장인데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하고 나서 그 뒤에 짧게 두어 절 그가 얻을 영광을 말하고 말을 마친다고요. 그게 53장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데 그가 왜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왜 찔리고 상해야 하며 왜 징계와 징벌을 받고 채찍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 죄인처럼 끌려가서 목숨이 끊어져서 죽은 송장이 되어 무덤에 묻혀야 하는 것입니까? 그건 그 백성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사야 53장 그 1절의 뒷문맥은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굉장히 앞뒤에서 길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왜 오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대표하고 대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옵니다. 그러니 이제 안개가 걷히고 선명해집니다. 결국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어디까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참되게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 자기의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엄청난 일이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 같습니다. 똑같아요. 주장하는 게 많고요. 말할 게 많습니다. 원래 죄인의 입은 닫혀야 되는데 자기 죄를 알지 못하니까 지벌지벌 뭘 말하는 게 많아요. 이런저런 판단을 엄청 많이 하고 다니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습니다. 복음을 순종치 않는다고요. 그게 살 길인데 그 살 길을 버린다고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갔던 길입니다.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우리가 전한 바를 누가 믿었느냐. 그래 이 16절이 이 로마서 10장 14절 이하 끝까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됩니다. 그래 이게 핵심 구절이어서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17절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18절부터 이제 18, 19, 20절에서 사도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일종의 자문자답인데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대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명의 여지를 막아버립니다. 그들의 그 입을 막아버린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18절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럼 그들이 알지 못했는가? 듣지 못했냐, 알지 못했냐? 요게 이제 사도가 던지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복음을 못 들었는가? 못 들어서 그런 건가? 아니다.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기에 분명히 복음을 들었다. 그게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드는 성경 구절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시편 19편입니다. 19편 4절이거든요. 그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제가 아마 조사 신분이었을 때 같은데요. 여름 수양회 때 시편 8편과 19편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통한 일반적인 자기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특별한 자기 계시, 두 가지 계시,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거를 말하는 게 주제였는데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은 어디에 원래 적용되냐 하면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기 때문에 날이 날에게, 태양이 태양에게, 낮이 낮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해서 그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걔네들이 무슨 낮과 밤 이 무슨 말을 전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일 끝났어. 그 다음 네 차례다. 잘해, 수고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장님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이 낮과 밤, 해와 달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그걸 왜 모르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주 만물의 소리, 피조물의 찬송 소리가 온 우주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주라는 개념도 몰랐을 거고 온 땅에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소리, 피조물들의 찬송 소리가 다 퍼졌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사실상 특별 계시에 해당하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계시에 해당하는 이 자연 만물의 그 찬송, 들리지 않으나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그 찬송,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게 시편 19편 4절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아니, 햇빛을 보고 달빛을 보고 이 세상, 이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를 수 없이 알게 되는데 하물며 이런 일반적인 햇빛, 공기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말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아드님의 피로 쓰신 이 복음이 닫혀져 있나? 갇혀져 있어서 잘 모르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를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듯이 하나님의 복음 온 세계에 알려지고 퍼졌습니다. 몰라서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러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 밝히 전해준 시대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스라엘이 복음 몰랐다고? 난 잘 몰랐는데? 그리스도가 누군데? 몰라서 내가 이렇게 멸망했는데? 그 소리 못한다 이것입니다. 18절은 그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이 19, 20절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했는가? 앞에서는 듣지 못했는가?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몰랐는가? 저 몰랐는데요.
왜 법정에서는 우리나라 죄인들은 거의 10중 8구 나는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말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 앞에서 이 말 못할 것입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이 말 못합니다. 왜요? 일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한 두 증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이사야입니다. 모세 오경에서 그리고 예언서인 이사야서에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을 이미 다 말했기에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내용이 뭡니까? 그게 19절이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20절이고 19절은 그게 신명기, 그 모세의 유언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34장까지 있습니까? 맨 뒷부분 모세의 노래, 그 유언의 노래, 이 모세는 가슴에 사무쳐서 이걸 꼭 백성에게 깨우치고 죽어야겠다 생각해서 마지막 그 신명기 전체가 유언인데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은 노래로 만들어서 그 석 장 정도의 그 노래를 읊는단 말입니다. 일종의 찬송시를 만들어서 백성의 마음에 이 모세의 유언이 계속 흐르도록 그렇게 해놓고 이제 세상을 뜨는데 말입니다. 거기 32장 21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 말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참신인데 이스라엘이 신 아닌 것을 섬깁니다. 그들의 허무한 것, 헛된 것,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이 아닌 딴 남자 품에 안깁니다. 우상을, 허무한 것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한 대로 갚으시겠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원래는 네가 내 백성인데 네가 원래 하나님이 아닌, 참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서 내 질투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원래는 내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 미련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 미련하지요. 사는 게 다 어둠 천지인 그런 우준하고 미련한 그런 백성을 내 백성 삼아서 너의 질투심을 격발하겠다. 그게 모세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백성 아닌 자들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원래 백성이었던 자들이 시기 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대로 갚으시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 유다 왕국의 멸망의 조짐이 보이는 그 시스기야 왕 어간에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합니다. 거기 이게 바로 이사야 맨 마지막 부분 65장 1절의 내용인데요. 그 20절의 인용이, 내용은 모세가 한 말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신다, 그것입니다. 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니 그래? 그러면 나는 본 백성 아닌 이방인들에게 나를 찾지도 않고 내게 질문도 없고 아예 나랑 신경 끄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마, 이런 말씀을 이사야가 또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세 오경을 안 읽으면 그게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예언 이사야 예언자, 이렇게 중요한 예언자의 예언을 읽은 사람이면 당신들의 운명 어떻게 될지 못 들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런 말 못합니다 하고 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은요, 이 로마서 10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거를, 아까 우리 방금 그 윗절에서 인용한 게
이사야 65장 1절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로마서 10장 맨 마지막 절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아까 바울 사도가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면서 잘라 먹었던 그 여호와의 팔이 여기 나왔습니다. 이건 이사야 53장 1절에도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할 때도 나오지만 여기 이사야 65장 2절에도 여호와의 팔이 또 나온다고요. 이 팔은 어떤 팔입니까? 자기를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끝내 멸망으로 가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종일 벌리고 손을 벌리고 있는 아버지의 팔입니다.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팔입니다. 아니 그리 가면 안 된다고, 나한테 오라고, 이리 오라고 하나님이 하루 종일 24시간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래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하고 묻는데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해서요 10장은 이렇게 마치는데 어떻게 마치냐면 이렇게 종일 팔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애타게 기다리고 부르짖고 소리치는 호소하는 아버지, 자식으로부터 그 풀의 자식을 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말을 끝내 거역하는, 복음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이스라엘의 배척과 불신을 얘기합니다마는 맨 마지막이 여호와의 팔로 끝납니다. 그래 희망이 있다고요. 그래 그 다음 11장에 가보면요 그리하여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11장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배교하였던 그 백성 돌아오겠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 돌아오면 안아주려고, 그 탕자가 돌아오면 안아주려고 그 아버지가 팔을 벌리고 있어요. 종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 10장 끝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외로운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외로운가 하면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가 1500년을 길렀던 백성에게 버림받고서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부르짖으면서 겨우 한다는 게 하나님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이방 백성에게 가서 자기 백성 구원의 길을 알려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자기랑 관심도 없는 이방인들을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 나옵니다. 너무나 외로운 전도자입니다. 그래 이런 하나님의 심정과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뭘 하는지 아는 왕의 전령은 하나님과 똑같은 심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안 믿는 사람에게 간다고요. 근데 그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인데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거든요. 그래 그 백성에게 그 불신을 뚫고서 팔을 벌리고 간다고요. 그게 왕의 전령입니다. 그게 이사야 51장 인용문에 앞뒤에 박혀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사야 53장 1절을 한 절 인용할 때 앞뒤를 읽으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이사야서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잖아요. 53장 앞뒤에 65장 앞뒤에. 그래 이 구약 인용이 뜻이 있어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하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앞뒤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바울 사도의 심정과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아예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도 거기에 구성원들 중에 많을 것입니다. 퍼센티지는 제가 모르지요. 그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있는 그런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로마서 10장이 모두 몇 절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21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구약 성경이요 8군데가 인용이 됩니다. 이방인들도 수태 많은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 성경을 21절 중에서 8군데를 인용한다고요. 6, 7, 8절, 11절, 13절, 15절, 16절, 그 다음 18, 19, 20, 21절 절수로 하면요 21절 중에서 11절이 구약 인용이에요. 이 말씀 왜 드리는 것입니까? 이 한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설교가 어렵고 딱딱하다, 그런 말하자면 교인들의 정당한 불평을 듣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설교자의 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그건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든지 은혜를 구해서 이걸 알기 쉽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도록 전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목사는 향상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이 여러분에게 구원 얻는 길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성경 별로 없습니다. 100장 중에 한 장 나올까 말까한 구원의 길이 완전히 명확하게 햇빛처럼 밝게 드러난 로마서 10장을 21절이니까 이거 2분이면 읽잖아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의 인용이 11절이라고요. 구약 성경 8군데서 인용됩니다. 바울 사도가 쉽게 좀 설교하면 안 됩니까? 아니 좀 알아듣게 알기 좋은 말 예화 써가면서 쉽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설교 안 해요. 생 모르는 구약 성경 막 들이대면서 시편, 모세오경, 그 다음에 이사야서 평생 읽거나 봤나? 그런 거 갖다가 들이대면서 자기 말을 입증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참되게 구원을 얻고 싶으시다면은 구약 성경 읽어야 돼요. 설교 어려운 거는 목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만,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서 바울 사도가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로마서 10장을 설교하면 여러분은 구약 성경 8절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몰라요? 그럼 집에 가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그 성경 앞뒤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저 쉬운 설교 들은 사람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전체 말씀이라고요. 그러니 참된 믿음을 가져서 구원 얻기를 바라시면 할 일이 많은 것이에요. 이건 인간의 노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생기니까 그 말씀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구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약 성경 전혀 이해 못합니다. 전혀 못해요. 이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로마서 10장을 마저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차라리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를 바랐던 그 이스라엘의 그 완악하고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생각하면서 무엇라 진단하고 무엇라 말씀하는가를 저희가 보았사옵니다. 주님, 요즘은 너무나 값싼 복음, 쉬운 복음, 예수 천당이라는 이 간단한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참된 구원의 길이 너무나 싸구려 값싼 모조품이 된 시대인 줄로 아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정신을 차려서 구원 얻는 사람이 많지 않고 적을 것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전체 성경임을 명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실히 읽고 묵상하여 저희 가운데 믿는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